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른 새벽 우리의 첫 호흡과 함께 찬양과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의 수고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의 길 위에서도 동행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사방이 요동하는 세상 속에서도 변함없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가 또한 서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수많은 우리의 선택의 기로 앞에서 우리가 진리의 길을 분별하며 걸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오늘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가오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땅을 다스릴 지도자를 세우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한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국민을 섬길 줄 아는 사람, 진실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를 이 민족 위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이 앞서는 이가 아니라 행함으로 신뢰를 쌓는 지도자가 일어서게 하시고 국민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무릎 꿇을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직접 주관하여 주시고 선거 과정의 혼란과 갈등이 아니라 공정과 질서, 평화 가운데 선거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곳곳에서 전쟁과 폭력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고통당하는 자들의 울음과 무너진 도시, 그리고 상처 입은 가족들의 신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우크라이나, 중동 모든 분쟁 지역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이 멈추게 하여 주옵시고 권력과 탐욕이 아닌 생명과 정의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력함에 빠진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갈망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들이 기도의 사명을 잊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또한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열방을 품고 나아가는 선교사님들과 교회들 위해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 지역 가운데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단지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흩어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구역 모임과 성경 공부 등 모든 모임들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모임들을 통해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의 소금과 빛이 되게 하시고 교회의 담장을 넘는 사랑과 섬김이 이웃들에게 복음의 향기로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오니 하나님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그리하여서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맛보게 되어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6월 6일은 온가족 친교의 날로 모이게 됩니다. 이 날이 단순한 행사나 활동이 아닌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 되어 웃고 나누고 또한 기뻐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대와 세대를 잇고 관계와 관계를 다시 세우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준비하는 손길마다 섬김의 기쁨을 더하여 주옵시고 참여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에 감사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행사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라는 믿음 안에서 서로 세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 성전의 건축을 인도하여 주심에 늘 감사합니다. 이제 새 성전의 모습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걸을 때며 눈으로 보이는 그런 높이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모든 공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공사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의 손길을 지켜주심으로 안전하고 온전한 건축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모든 공정을 관리하고 감당하는 우리 건축위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감당할 수 있는 체력과 마음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재정 또한 넉넉히 채워주셔서 걱정 없이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완공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손이 친히 이 새 성전 건축 현장을 지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름도 또한 얼굴도 알 수 없는 곳에서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간구합니다. 선교사님들께서 가시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무더위와 때로는 추위, 질병과 위협, 또한 언어와 문화의 장벽 속에서도 우리 선교사님들이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선교지마다 필요한 물질과 자원, 또한 동역자들을 채워 주옵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함께하여 선교사님들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사정으로 인해 교회를 떠나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옵시고 때에 맞는 은혜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타지에서 믿음의 끈이 더욱 단단히 이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낯선 환경 속에서도 영적 중심을 지키게 하옵소서. 그들의 마음에 외로움이 찾아올 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두려움이 생길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내는 오늘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민수기 32장 1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2장 1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2장 1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까지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 서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자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는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행할 것이라. 우리의 어린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르앗 성읍들에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선하고 정의로운 선택만을 또한 그런 행동만을 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실수도 하고 때로는 나의 잘못된 선택 혹은 행동으로 다른 이의 마음을 상하게 하기도 하고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이런 날이 있죠. 밤에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후회되는 말들, 후회되는 행동들, 이런 행동은 하지 말걸, 이런 말은 하지 말걸, 이런 식으로 잠 못 들게 하는 그런 후회가 밀려오는 밤들, 즉 나의 잘못된 모습들로 후회가 되고 반성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모두에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모두는 부족한 사람이기에 완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때때로 잘못이라는 것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런 잘못들 앞에서 때로는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나의 잘못을 어물쩍 넘어가다 보면 우리 주변엔 아무도 남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다가올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에는, 내가 무엇인가 조금 다른 이에게 손해를 주었을 때에는 그 잘못에 상응하는, 그 잘못을 상쇄시킬 수 있는 무엇인가를 우리는 행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사과일 수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약속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이 잘못이란 이것이 개인과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 전체에 관련된 일이라면 이 잘못된 일을 제대로 또한 신속히 해결하지 않을 때 그 공동체는 또한 급격히 무너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공동체에 불필요한 오해가 빨리 해결했으면 쌓이지 않아도 될 그런 오해가 쌓일 수도 있을 것이고, 도가 넘는 분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간 40년간 광야에서 동고동락했던 한 민족이, 정말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따르자고 결심했던 그 모든 날들이 숲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은혜로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또한 싸매 주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에서 르우벤과 갓 사람들은 모세에게 요단 동편 땅에 정착하겠다는 요청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1절과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들을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라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5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이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르우벤과 갓 자손은 1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아무래도 다른 지파보다는 더 많은 가축을 소유하고 있었던 그런 좀 특별한 지파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그들에게 목축하기에 너무나 좋은 땅을 만난 것은 행운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여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이죠. 그렇게 목축하기에 최적의 조건이었던 요단 동편의 땅인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은 그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포기하고 그냥 넘어가기에 너무나 아쉬운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내 그들은 모세에게 이 땅을 우리의 소유로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요청하게 됩니다. 르우벤과 갓 지파의 이러한 요청은 사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너무나 합당한 합리적인 그런 요청일 수도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이보다 더 좋은 땅이 있을 것이란 장담은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선 그럼 우리는 여기에 정착하고 있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선택이 될 것이죠. 그렇게 그들은 성급하게 모세에게 이 땅을 좀 우리의 기업으로 주십시오 라는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요청은 모세에게도 온 공동체에게도 분을 일으킬 만한 그런 선택이었죠. 두 지파는 이것을 완전히 간과하고 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선택이 공동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생각지 못한 것이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서 수많은 전투를 치러야 하는데 두 지파나 동편에 그냥 눌러 앉겠다니 이것은 전력적으로 큰 손실이기도 했고
남겨진 다른 지파들이 섭섭함과 원망을 느끼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은 요단 동편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즉 루벤과 갓 지파의 요구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는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는 15절 말씀에서 어제 우리가 함께 들었던 그 말씀에서 다음과 같은 아주 강도 높은 책망을 하는 것이죠.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목축하기 좋은 땅에 정착하고 싶습니다 라는 두 지파의 어찌 보면 간단한 요청이었지만 이 요청은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께 죄를 짓는 중대한 잘못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모세는 너희의 그 잘못된 선택 하나로 인하여서 이 온 백성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고 이 얼마나 큰 책망입니까? 이에 르우벤과 갓 자손은 이내 우리가 생각이 짧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먼저 16절에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라는 말을 좀 직역을 해보면 그러자 그들이 가까이 왔다라는 뜻이 됩니다. 즉 15절에 강도 높았던 모세의 책망에 대한 반응이 오늘 말씀의 맥락인 것입니다. 그러한 반응으로서 르우벤과 갓 지파는 어찌 보면 수정된 요청사항을 전달합니다. 그 수정안은 우리 자녀들과 가축을 위한 성읍을 먼저 건축한 후에 우리들, 즉 그 두 지파의 장정들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들은 함께, 너희와 함께, 우리 백성들과 함께 이 요단강을 건너가 이스라엘 자손이 모두 각기의 기업을 받기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들이 17절 말씀에서와 같이 그들의 앞에서 가겠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즉 이 말은 우리가 군대의 선봉에 서겠습니다. 또한 다음 말씀에서도 늘 앞에 서겠다는 말씀을 통해서 모든 전투에 선봉에 서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까지 하겠다는 것은 사실 간단한 이유일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하는 것은 본래에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응당해야 되는 책임이었습니다. 즉 단순히 전쟁에 함께 하겠다는 것으론 부족했을 것입니다. 이미 모세에게 했던 말이 있고 공동체가 듣고 받았던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모세와 백성들의 화와 또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그들은 더 큰 것을 희생해야 했던 것입니다. 약속해야 됐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 두 지파는 우리가 선봉이라는 군대의 가장 위험한 직무를 자신들이 늘 도맡겠다고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또한 이들은 이미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그 어떤 가나안 땅에 대한 목도 요구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두 지파의 제안은 스스로 상당한 희생을 각오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들이 받을 땅에 대한 응당한 책임을 지겠다는 의지이자 공동체를 향한 약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모세는 이들의 수정된 제안을 회중 앞에서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공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23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이 말씀은 지금 일어난 이 사건이 단순히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넘어서 여호와 하나님과 관계된 일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병력이 부족해지는 것을 걱정하여서 이들의 이탈을 질책한 것이 아니라 이 일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맥락 가운데 있음을 확실히 모세는 보여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잘못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그리고 그 잘못을 한 사람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내가 잘못한 경우에는 이 잘못을 없앨 수 있는, 종식시킬 수 있는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한 잘못에 상응하는 더 큰 희생을 해야 공동체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잘못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의 책임이 무엇인지 다시금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책임을 내가 다 하겠노라, 아니 더 하겠노라는 그러한 헌신의 약속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책임과 헌신이 우리 모두에게 살아 숨쉴 때 그 공동체는 더더욱 늘 좋은 공동체로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사명을 다하는 것, 즉 순종하는 것이 공동체를 지키며 나아가는 일임을 우리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불화를 겪을 수도 있겠지만, 그때 다시금 나를 돌아보면서 나의 책임을 돌아보고 다시금 헌신을 약속하며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를 더욱더 굳건히 세워가고 더욱더 좋은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영화교회 성도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때로 부족한 모습으로 살아가곤 합니다. 잘못된 일을 행하곤 합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나의 책임과 우리의 책임을 다시금 떠올리게 하여 주옵시고, 그 책임과 그 사명에 헌신함으로 우리의 공동체를 더욱 굳건하게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